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68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제14분 1장분 중에 제4품 정품에 대한 강경을 하도록 합니다. 페이지가 178페이지. 자, 본문을 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행자가 만약 의식은 곡간이어서, 자,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간, 내가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 관념을 말합니다. 마치 가시가 몸에 든 것 같고, 그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생각을 만하게 없다면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때 말하는 생각은 뭐냐면 사량 분별하고 시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탐진치에 섞여 있는 그런 각간, 그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번뇌가 가시가 돼가지고 몸에 든 것 같고, 헌대라는 것은 이 삭같이 상했죠. 이렇게 골만 것 같고, 병과 같고 라고 관찰하여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병들은 것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생각에 집중해야 돼, 말아야 돼? 생각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일으켜 놓고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울고 묻고 하는 거야.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보수 쪽에 생각이 가는 사람, 그 사람 보수 아니고 다른 건 아예 그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그래. 보수 쪽에서 나오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매스컴, 거기에만 계속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나오면 그냥 아예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려요. 또 이쪽에 민주 쪽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두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데서 조금도 뭐가 없어?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조금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아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그냥 자기들 생각에 빠져가 사는 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이 힘든 게 아니죠. 미국이나 강대국이나 뭐 다 지구, 그래서 지구에 사는 우리 자체가 뭐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합니다. 알겠죠? 그게 고의 원리요. 그게 생사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 사는 중생은 어쩔 수 없어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중간선거니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니 뭐 또 내년 되면 대선이 하는데 그거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그냥 울고 불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어떻게 그게 우리 인생인 걸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그게 한탄스럽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 사람들은 또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생이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공자리를 멀리 여임과 같이 공자리를 여인 뒤에도 그 의식의 자리를 여이며, 그 공자리 자체도 지나치게 또 공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마음이 뭐 내가 뭘 뭐 다 받아들여야 된다 쩐다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시비가 없어야 된다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위급상에 왔잖아요. 그럼 빨리 구해줘야 돼. 그거 시비 따지면 안 돼. 이게 구의정이 올리 그러니 그 따지면 안 돼. 그냥 구해줄 따름이야.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때 생각이 없음을 얻고 나서 한 가지 법도 반영하지 않고 생각 없는 사마
팥띠 이게 무상 삼마발제라 그래요. 삼마발제. 삼마발제라 하면 약간 알아차림이라고 했죠. 알아차림 같은 거 머무르게 되니 이것을 이르되 범부와 공동한 사마 팥띠 이것도 사마발제. 사마발제는 관하는 거, 지하는 거. 만약에 의식의 자리는 바로 쓰라리고 괴로운 법이라고 의식의 자리 아까 말했지만은 그 관념이나 각감이나 이런 것들이 번뇌 특히 번뇌에 그 쌓인 그 각관이나 또는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통. 단지 나는 보수를 좋아했는데 보수를 좋아했는데 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계속해서 승리하면 좋은데 승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막 그냥 찢어질라 그래. 또 민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승리할 수 없잖아요. 또 승리 안 하고 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면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질라 그래. 수많은 국민들이 막 몇 천만 명 국민들이 막 그렇게 울고불고 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생각의 장난에 우리는 그 생각 장난을 부추기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정치인이나 또 뭐 종교인도 포함합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그 다음에 뭐 교육기관이나 또는 등등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끌어가려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정의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끌고 가려니까 끊임없이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흑호 같은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흑호 같은 마음에 다 받아들이죠.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좀 더 서로 양보하면 참 좋겠는데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울고 저런 사람 서로 싸운다고 울고 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게 중생인데 그래서 중생들은 고통받고 있잖아요. 고통받는 중생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요 불보살아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방등경 강경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는 왜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를 적시할 수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한마디 말하면 생각 때문에. 생각이 바로 의식의 자리고 괴로움이 만들어내고 병을 만들어내고 생사번뇌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뭐래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일어나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생각 없음이란 무상 곧 나 없음이요. 나 없고 나와 내 것도 없음으로 이는 바로 청정한 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먼저 무상무하고 삼법인을 확실하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공부를 확실히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실천해 온 거예요.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막 제시했어. 그때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생각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나 없는 거니까 저 사람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이 그냥 생각을 해냈을 뿐이구나. 저 사람 의견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나와 대립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생각에 내가 노랑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내 생각을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돼. 인정. 그러면 인정해 줄 때는 시비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시비와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럼 고통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관찰할 때 삭가를 얻음으로 이것을 이르되 불공범 범부사제 순다라니 제7 해탈문이라 한다. 자, 7 해탈문에 대해서 다시 3법이 나왔죠. 나 없음을 확실하게
정덕에서 삭가를 얻을 때 바로 청정한 열반에 드는데 그 다란이가 바로 불공 범부 사제순 다란이인 제7 해탈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수행자가 만약에 생각이 없는 자리에 무상체예요. 여러분 생각 없는 자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때 생각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번뇌를 생각한다면 돼. 번뇌. 이때 탐진치 번뇌. 자, 탐진치 번뇌가 언제 사라지느냐. 연불을 하면 제일 좋아요. 연불을 막 하고 있으면 연불을 지심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탐심도 없고 썩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현재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연불을 하지 않고 잠깐 내 생각을 멈추는 순간, 돌리는 순간 생각이 과거로 막 갔다가 내 옛날에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라든지 미래된 걱정 이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누가 아침에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했다. 그 생각이 다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가족을 떠올리고 막 그래서 끝없이 하루 종일 번뇌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일반 때. 그때 그렇게 번뇌에 하루 종일 쌓여 있다가 좀 번뇌가 없는 좀 편안한 지기기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휴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번뇌 없는 휴식. 그것이 연불이에요. 연불 좋은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연불은 같은 단어를 계속 외우기 때문에 연불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정한 상태가 하루에 그래도 한 10분, 20분, 1시간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로서 나의 갈 길을 깨우고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은 큰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큰 성취를 하고 각종 소원이 있는 분들은 그때 소원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리가 이제 아까서 마음이 아까 생각 없는 마음이 있죠. 아무 생각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연불할 때 번뇌망상이 없었다. 번뇌망상의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다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때 생각이 없는 거라는 것은 번뇌가 일체 번뇌가 없는 수도 있죠. 생각하긴 하는데 연불의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동안에 뭐가 없어졌어? 번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 상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자리를 관찰하며 생각이 있는 것은 없다 때 생각이 없다 할 때는 뭐가 없어요? 번뇌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번뇌가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좀 어렵나요?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자리는 바로 큰 괴로움이다. 이 자리를 끊을 수도 있고 해탈할 수도 있다가 해서 어떤 사람 보면 그 집착하는 게 자 번뇌를 끊자 해가지고 번뇌를 생각하지 않고 삼매 속에만 계속 머물러요. 삼매 속에서만 계속 머무는 사람은 삼매 깨고 나면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또 삼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현실 생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바른 도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흑굴이에요. 흑굴. 그래서 비비상처천이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정신적인 경계가 굉장히 높아. 근데 그 정신적인 경계 번뇌망상이 없는 그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 없는 자리 너무 좋은 자리에 그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계속 거기서 머물러만 있길래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집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으로서는
거기에만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좋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우리 중생들과 세상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하는 사람을 그 고통에서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숲속에 앉아서 막 계속 배 볼록볼록하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막 이게 아니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알아차림을 하고 내 화를 안 내고 나의 무화성을 발견해내고 공성을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디지만 거기서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느 경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속에서 번뇌를 깨우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숲속에서만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보면은 숲속에 있을 때는 도인인데 저작거리 나오면 똑같아. 오히려 더 못해.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전에 큰 도인이라고 하는 그 스승을 찾아갔다가 결국 나왔지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 가르침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8, 그래서 이 자리를 끊을 수도 있고 해탈할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관찰할 때 저 사람이 곧 사가를 얻는다면 이것을 부르되 불공, 범부, 사제, 순, 다란이 제8해탈문이다. 자, 8해탈문에 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상당히 높았지요. 자, 뭐까지 나가서요. 생각이 그러니까 맞아. 번뇌가 없는 거 좋아. 생각이 없는 거 좋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없는 그 쪽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집착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 괴리된 상태에서 집착하는 것은 그걸 뭐냐면 색계, 욕계, 무색계인데 무색계의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비상, 비비사, 상, 저천. 그 최고의 경지에 올라오면 물론 대단한 경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다른 데로 갈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니까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도 육도윤회거든요. 하늘이 육도윤회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전 그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완전 생사 해탈을 원했기 때문에 하늘에 머무르고 있는 그것은 언젠가는 그 하늘의 공덕이 닿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윤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자, 교진예야 이 다란이는 이같이 부사이한 가지가지 이익이 있고 또 온갖 욕계의 탐욕과 색계의 탐욕과 무색계의 탐욕 나오잖아요. 색계, 욕계, 삼계의 탐욕을 끊으며 범부의 위치를 떠나 성인의 법을 얻고 온갖 사막도의 지옥악의 축생의 삼악도를 원인을 길이 끊어서 오는 세상에 다시는 지옥 축생 악의 몸을 받지 않으므로 이것을 사대순 다란이라 하느니라. 사대순 다란이 참 좋지요. 이 사대순 다란이를 일장행 보살이 이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마땅히 알라. 이것은 바로 참파가 꽃빛깔, 즉 참파가 화색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일행장보살 보내가지고 가져온 다란이의 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행장보살이 가져온 다란이에 대한 그게 지금 부처님께서 사제순 다란이를 해탈문을 8해탈문까지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대직경을 연설하기 때문에 저 부처님이 이 욕법을 보내오심으로 참파가 꽃, 빛깔, 화색 부처님이 보내셨다면 내가 이제 본문을 쓰라니까 그걸 보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란이야말로 능히 모든 번뇌를 끊고
온갖 오난과 정상만 내가 최고다는 거죠. 아만, 교만, 온갖 질투를 길이 없애며 세간의 모든 가업과 모든 희소를 물리치고 모든 악연과 악연, 나의 생각, 의견, 의심하는 것, 또 사라다, 부딪힘을 끊고 상견, 항상 무엇이 있다, 영원하다는 것, 당견, 끝날 수 없다 하는 것, 수명, 수다상이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인가? 이것도 수명의 견, 장부의 견, 그 다음에 부가라의 견, 작견, 지견, 뭐 이런 이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색견, 촉견, 생견, 사대의 견, 이건 모든 생각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견들을 끊으며 이런 생각이 전부 다 뭐예요? 탐진치만 의견이요. 탐진치만 의견. 6대 우리가 말하는 번뇌를 말해요. 이것을 능히 모든 오음과 12입니다. 12하면 알죠? 6권 플러스 6경. 6권 플러스 6경은 12입이라고 합니다. 18개. 거기다가 플러스 6씩 하면 6권 플러스 6경 플러스 6씩 하면 18개라고 그래요. 받아서 알아서 받는 자로 하여금 열반의 즐거움을 얻고 뭇 마구들 파괴하고 악독한 용을 조복하게 하며 모든 하늘과 야차를 기뻐하게 하고 아수라, 가루라, 겟나라, 마우라를 겁내게 하고 뭐가 그렇단 말입니까? 사제, 순, 다란이를 지니고 외우고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온갖 삿된 외도를 파괴하고 크샤트리아, 찰리죠. 바라문, 바이샤, 비사, 슈드라, 수드라를 기쁘게 하며 탐욕이 많은 모든 분야로 하여금 탐욕을 적게 하고 더름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내게 하고 자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요함을 즐기게 하며 나아가서는 나쁜 중병을 없애고 온갖 다툼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흉하고 쇠약함과 그릇된 죽음을 물리치고 뭐가 그렇단 말입니까? 사대순 다란이, 사제순 다란이가 그렇다. 외부의 도적과 사나운 비, 바람은 물과 때 아닌 추위, 더위, 갖가지 괴로움과 쓰라림과 거칠고 누습하고 나쁜 맛을 제거하며 그 사대순 다란이라는 것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지멸도지요. 고지멸도의 법리를 잘 알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청정을 얻고 마음이 무와 같다? 허공과 같음을 알아라. 그 허공은 어떤 성질이 있다? 그 모든 다 받아들이고 그 무엇인가를 전부 다 시비분별하지 않고 허공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시비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허공이잖아요. 그것도 그와 같이 내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래서 모든 알아차림을 하지요. 번뇌를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했을 때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번뇌로 벗어나면 마음이 평정을 얻어서 열반의 안락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모두 성취하고 불도를 성취하고 불도를 성취하는 과정에 아란이 되겠죠. 수다원도 되고 사담도 되고 안함도 되고 아람도 된다. 그런 내용을 기초가 뭐라고요? 사대순 다란이래요. 사대순 다란이를 참파가 화색 부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보내왔는데 일행장 보살을 통해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 스토리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본문을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연 잘 들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많이 하고 수행을 여러분 전문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해뒀다가 이것이 인연이 돼서 그 언젠가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수행할 그런 인연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